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이 잔혹하게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굉장히 신기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침공해서 이제 곡식들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일라라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불량미를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서 이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어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유다 광야에 이제 막 도망하고 있는 것도 힘들고 두려운데 이렇게 힘든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게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근데 이제 6 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나와요.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이제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에봇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가 있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뭐 "하라. 하지 마라."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었는데, 이제 다윗은 이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온 것을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아니, 다윗이 구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건 기회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완전히 착각도 유분수죠. 자, 그래서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를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하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서 에봇을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사울이 저를 죽이려는 것을 들었습니다. 게일라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다윗이 "진짜요?"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넘길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다윗과 이제 그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하는데, 자, 600여 명이 이제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어디였죠? 그 아둘람 굴 속에 피해 있었을 때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400 명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600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분인데, 그런 도망자인 다윗에게 사람들이 더 붙는다는 것은 다윗의 리더십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도망간 것을 사울에게 누가 또 보고해서 사울이 추격하는 것을 그치고, 사울의 추격은 계속 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을 때도, 뭐 십광야 산골에 있을 때도 사울은 계속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않음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다윗의 리더십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일라를 구원할지를 여쭤보죠.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신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땅의 고통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본문 3 절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아니 다윗 우리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하는 게 맞을까요?"라고 이제 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 말하면 부하는 그 왕의 말에 무조건 순종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사실상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듯 하나님이 자신의 부하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신해 있을 때는 400여 명이었던 사람들이 이젠 600여 명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리더십은 놀라운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늘어나면 '군 식구가 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리더십의 기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을 통해 도망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 때도,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부터 몸을 피할 때도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하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셨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실천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쭙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